안녕하세요. 알려도입니다. 가히 충격적일 수가 없습니다. 예전부터 몇몇 목사님들과 신학교를 거론하며 그들을 향해 좌파 빨갱이라는 프레임을 씌우고선 마치 사단의 집단인 것처럼 근거도 없는 돌지를 던지더니 이제는 급기야 청소년 사역단체와 여러 찬양팀들을 대놓고 한국 유명 찬양팀 리더들의 충격적 실체라고 자극적인 제목을 달아 사람들에게 말도 안 되는 선동을 펼치고 있었습니다. 바로 FT너라는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김영현 전도사의 주장입니다. 내용을 들어보니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브릿지 임팩트의 홍민기 목사님과 고은식 목사님, 그리고 상담센터의 성교육 상담센터장을 맡고 있는 정혜민 목사님을 비롯해서 위러브, 마커스의 심지어는 부흥한국과 고영환 대표까지 언급하며 이 모든 단체들이 좌파 사상에 물들어버린 타락한 찬양사역 단체들이라고 현대판 마녀사냥을 가했습니다. 그래도 김영현 전도사가 한국 유명 찬양팀 리더들의 충격적인 실체를 폭로하겠다고 나선 이유가 있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정말 궁금했습니다. 도대체 그는 무엇 때문에 이렇게까지 할까 싶었습니다. 그래서 13분 16초의 영상을 정말 천천히 그리고 몇 번이나 반복해서 보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김영현 전도사의 주장을 요약하고 이에 대한 제 나름의 의견을 제시해보고자 합니다. 김영현 전도사는 정혜민 목사와 김디모데 목사가 청년 때부터 종북 좌파 단체인 기윤실, 즉 기독교 윤리 실천 운동 단체에서 활동했다고 말합니다. 기윤실은 어떤 단체이길래 김영현 전도사가 종북 좌파 단체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그가 기윤실을 종북 좌파 단체라고 규정하는 근거는 무엇일까요? 근거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지만 이유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기윤실에는 손봉호 교수가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손봉호 교수는 기윤실의 자문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는데 김영현 전도사는 예전부터 손봉호 교수는 주체 사상에 물든 주사파라고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속한 단체 역시 종북 좌파 단체일 수밖에 없다는 논리 전개입니다. 그리고 기윤실과 성서한국 등을 중심으로 복음주의권에 속한 여러 단체들은 서로 관계를 맺고 후원 협력하고 있는데 그 관계를 각종 복음주의 단체들을 연결시켜 일종의 종북 좌파 단체 계보로 만들었습니다. 이는 근거라고 하기보다는 가짜 뉴스를 그들만의 극우적 개토를 강화하고 있는 현상으로만 보일 뿐입니다. 북한을 돕는 데 앞장서면 빨갱이로 몰리고 한반도의 평화와 화해를 주장하고 통일을 추구하면 종북 좌파와 주사파가 되며 목회자와 교회의 도덕성과 윤리의식에 대해 고발하면 교회를 무너뜨리는 사탄이 되는 것이 오늘 한국교회의 현실과 수준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싶지 않습니다. 북한의 인도적 지원을 하고 한국 정부와 교회에 대해서 쓴소리를 하면 북한을 찬양하고 한국 교회를 무너뜨리는 종북 좌파 세력이 되는 건지 그 논리적 모순과 비약, 일반화의 오류가 굉장히 심각한 수준이라고 보입니다. 이 같은 논리적 모순 전개는 브릿지 임팩트 단체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브릿지 임팩트 단체에 기윤실에서 활동했던 정혜민 목사가 성윤리소장으로 있으며 이 단체의 대표 역시 좌파적 인물인 고은식 목사가 대표로 있기 때문에 브릿지 임팩트 단체는 단숨에 종북 좌파 사역단체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는 도대체 고은식 목사를 왜 종북 좌파 세력으로 규정한 것일까요? 바로 서초동 검찰개혁 집회에 참석하고 광화문에서 세월호 피켓을 들었다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단지 이 이유만으로 정혜민 목사와 고은식 목사가 사역하고 있는 청소년 사역단체인 브릿지 임팩트는 청소년들에게 종북 좌파 사상을 가르치고 있는 매우 심각한 상황이며 심지어 여기 홍민기 목사도 좌파라고 언급합니다. 그런데 많은 청소년들이 이 브릿지 임팩트 집회에 참석하고 있으니 다음 세대가 정말 위기라는 다음 세대 위기론까지 진단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수많은 사람들이 브릿지 임팩트의 집회가 진짜 예배인 줄 안다. 하나님의 임재라고 착각한다. 브릿지 임팩트 잡지 않으면 다음 세대 다 놓친다라고 주장하며 브릿지 임팩트 예배 사역 자체를 다음 세대를 망치게 하고 가짜 예배를 조장하는 악의 세력으로까지 규정했습니다. 이런 시도는 브릿지 임팩트에 그치지 않고 더 나아갑니다. 정혜민 목사와 위로브 찬양팀이 콜라보를 해서 다시 드리는 고백이라는 앨범을 냈다는 것에 주목합니다. 그리고 위러브는 지금 다음 세대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청년과 청소년들의 마음을 흔드는 찬양팀인데 위러브 역시 종북 좌파 세력이라고 규정합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근거는 위러브의 공감하시네 라는 찬양이 세월호 사건을 보면서 만든 노래라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이런 좌파 사상은 위러브뿐만 아니라 한국의 많은 사역 단체들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다며 이번에는 마커스의 심종호 간사에게 화살을 돌립니다. 그의 페이스북에 들어가면 노란 리본이 보인다. 그는 세월호 4주기, 5주기 때 기타에 노란 리본을 달았고
페이스북에 끝나지 않는 아픔을 기억하겠다는 글을 썼으며 심지어는 페북 게시글에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만난 회담 내용을 올렸다. 얼마나 잘못되었는가 라고 이야기합니다. 단지 서초동 검찰개혁 집회에 참여하고 광화문에서 세월호 피켓을 들었다는 이유로, 그리고 세월호라는 아프고 슬픈 사건 속에서 하나님을 묵상하고 만든 찬양이라는 것만으로 이미 하나님이 받으신 찬양과 예배를 가짜 예배와 부르지 말아야 하는 노래로 스스로 규정해버립니다. 그리고 이런 그의 행동은 마치 60, 70년대 유신체제에서 자유와 민주주의를 이야기하면 종북 좌파 그리고 간첩으로 몰아 죽이는 일까지 서슴지 않았던 그 시대를 떠올리게 합니다. 김추자의 거짓말이야라는 노래는 불신감을 조장한다며 금지시켰고, 신중현과 엽전들의 미인이란 노래는 종신 대통령이 되기 위해 헌법까지 바꾼 박정희 정권이 도둑이 제발 저린다는 말처럼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자꾸만 하고 심내로 받아들여 금지시켰습니다. 김영현 전도사의 이런 발언들은 마치 유신시대의 웃픈 역사를 떠올리게 합니다. 성경적 선과 악의 기준이 검찰 개혁에 대한 찬반으로 인해 생기거나 세월호를 바라보는 시각 차이에서 생긴다고 어떻게 자신에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걸까요? 세월호에 대한 슬픔과 아픔을 가지고 또 아직 밝혀지지 않은 진실들을 외치며 진상규명을 주장하면 그것이 곧 종북 좌파로 어떻게 연결되는지 김영현 전도사의 메커니즘을 저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오히려 김영현 전도사에게 묻고 싶었습니다. 당신은 도대체 세월호 사건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세월호 사건을 바라보는 인식과 시각이 어떻게 성경적 선과 악의 기준이 될 수 있는가? 세월호 사건에 대해 아파한다면 어떻게 이것이 종북 좌파로 규정되는가? 오히려 당신은 기독교 근본주의, 즉 기독교 파시즘을 진리로 착각하고 있는 건 아닌가? 라고 말입니다. 세월호 사건은 배가 침몰하는 장면과 그 안에 갇힌 수백 명의 학생들과 국민들이 익사하는 장면을 보고 있는 와중에 정작 아무것도 하지 못했던 국가의 무능과 사고가 있었던 당시 7시간 동안 대통령의 미스테리한 행적에 대해 진실을 밝혀달라는 유가족들의 주장이 왜 좌파 세력으로 규정되어야 하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세월호 사고는 사고가 나기까지는 단순 사고였지만, 그러나 그 사고를 처리하고 수습하는 과정에서 국민들의 생명을 보호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는 국가와 국가 원수인 대통령은 아무런 책임도 의무도 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진실을 규명하고자 하는 여러 노력들을 방해했습니다. 그리고 진실을 숨기고 있는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거짓과 불의와 악에 대하여 진실을 밝히기 위해 노력하는 이 일이 성경적이 아니라면 무엇이 성경적인 걸까요? 큰 슬픔과 고통 속에 있는 유가족들의 마음을 함께 공감하며 아파하고 추모하는 일은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는 성경 말씀을 실천하고 있는 것인데, 이를 향해 종북 좌파라니 너무나 답답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김영현 전도사는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 노동당의 충성을 맹세했다는 일본발 가짜뉴스 극우 잡지 월간 하나다의 사진을 보여주며 맹세문에 서명한 40여 개의 개인과 단체들 중 고영원이란 이름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 문건이 사실인지 확인하기 위해 고영원 씨의 페이스북에 들어갔는데 거기서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는 게시글을 발견했고, 이를 통해 고영원 씨의 사상이 드러났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고영원 씨가 몸담고 있는 부흥한국 홈페이지에서 통일코리아 찬양 모임이라는 배너를 발견했고 이상한 걸 느꼈다고 합니다. 제가 볼 땐 통일이라는 단어만 들어가면 전부 좌파와 연결 지으려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는 부흥한국 홈페이지에서 물증을 찾았다고 하면서 후원 계좌에서 예금주 한빛누리를 언급합니다. 한빛누리는 좌파단체인 성서한국, 뉴스엔조이, 교회개혁실천연대들이 후원받는 계좌와 일치했기 때문에 결국 부흥한국도 좌파단체이고 그 좌파단체 수장이 고영원 씨이며, 그렇기에 월간 하나다 문건은 사실이라고 규정을 지으며 이게 한국교회 현실이라고 한탄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내용이 정말 사실일까요? 2014년 6월 15일에 작성됐다는 이 월간 하나다의 맹세문 문건에는 문재인 대통령, 박영선 중소기업 벤처부 장관,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 등으로 표기하고 있는데, 2014년 당시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재임하던 시기입니다. 정작 현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5월에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박영선 장관이 중소기업 벤처부 장관으로 임명된 것은 2019년 4월, 그리고 정동영 대표는 2018년 8월에 민평당을 창당하고 1회 대표가 되었습니다. 문건이 작성되었던 2014년 당시 문 대통령은 국회의원 신분이었고, 박 장관은 새정치민주연합 위원장이었고, 정 대표는 같은 당의 상임고문위원이었습니다. 심지어 보수 인사 중 한 명인 조갑재 씨가 운영하는 조갑재닷컴에서 주의를 요청한 것만 봐도 해당 자료가 얼마나 터무니없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문제의
일본 구구 잡지 월간 하나다의 매체 성향도 간과할 수가 없습니다. 월간 하나다는 험한을 가장 중요한 상품으로 전면에 내세우는 잡지입니다. 이런 월간 하나다는 위안부 문제를 부정하며 2019년 10월호에는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 고문의 가짜 대통령 문재인이란 기고문을 게재한 적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월간 하나다는 일본 구구 세력의 험한 상품인 잡지에 불과합니다. 물론 진위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는 말을 서두에 언급하긴 했지만 그 언급이 오히려 저는 더 비인격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사실일 수도 또는 사실이 아닐 수도 있지만 당신은 사실 여부와 상관없이 종북 세력이라고 규정하는 말과 다름없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여부도 확인하지 않은 채 누군가를 향해 돌을 던지는 행위는 저는 살인 행위와 다를 바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실과 진위 여부조차 파악하지 않고 아닌 말고식의 태도로 한 사람을 사회적으로 낙인 찍고 매장시키는 행위는 사회적 살인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인터넷에 조금만 검색해보면 바로 진위 여부를 알 수 있는 정도의 가짜 뉴스를 가지고 한 사람의 삶과 인격을 비판하며 가짜로 만들려는 김영현 전도사의 섣부른 행동이 정말 과연 한국교회에 어떤 도움이 되는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결국 김영현 전도사의 이런 발언들은 편집증적 반공주의에 세뇌되어 있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기독교 근본주의는 번영신학과 더불어 신성화된 자본주의를 맹신함으로써 가치를 왜곡시킵니다. 기독교 근본주의자들이 편집증적 반공주의의 광촉으로 집착하는 이유도 바로 번영신학과 신성화된 자본주의의 부정적 영향력 때문입니다. 편집증적 반공주의란 공산주의에 대한 극단적인 두려움으로 인해 현실 자본주의에 대한 비판적 표현만으로 근거 없이 특정한 개인이나 집단을 공산주의자 혹은 공산주의 추종 집단으로 몰아가는 사회 병리적 현상을 지칭합니다. 1940년대 후반 자행된 서북 청년단의 만행은 기독교 근본주의와 편집증적 반공주의가 결탁할 때 나타나는 극단적인 폭력성과 사회적 부작용을 잘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서북 청년단의 만행은 북한의 공산주의 정권에 의해 집단 외상을 입은 이들이 제대로 치유받지 못한 채 극우 정치 세력의 편집증적 반공주의에 동의함으로써 발생한 역사적 비극이며 기독교의 뼈아픈 반성이 필요한 사건입니다. 또한 과거 한국 사회 군사 독재에 협력했던 그리스도인들이 민주화 운동에 참여했던 이들을 향해 빨갱이, 주사파라는 낙인을 찍어 배척했던 잘못도 전형적인 편집증적 반공주의의 부작용이었습니다. 해방 공간에서 심화되었던 좌우의 이념적 갈등은 남한 사회의 편집증적 반공주의가 형성되기 좋은 토양을 만들어냈고 한국 전쟁은 이를 심화시켰습니다. 그 이후 한국의 근대사에서 편집증적 반공주의는 수없이 많은 사회적 정치적 문제를 양산했습니다. 특히 군사 쿠데타로 집권한 박정희 정권은 정치적 저항이 고조될 때마다 간첩 사건을 조작하여 대중매체를 통해 대대적으로 선전했습니다. 이는 남한 사회 구성원들에게 저항 세력의 배후에 좌익 용공 분자들이 있다는 허상을 심어주었습니다. 이런 편집증적 반공주의는 그저 현대적으로 변형된 마녀사냥과 이데올로기의 잔재일 뿐입니다. 기독교 근본주의자들에게 남한의 자본주의 체제는 하나님을 믿는 남한 사람들에게 주어진 축복의 결과로 여겨졌습니다. 따라서 북한의 공산주의 체제는 이를 무너뜨리는 악한 사탄의 체제로 인식되었고 한반도 분단과 한국전쟁은 이처럼 기독교 근본주의자들의 가치전도 현상을 가속화시켰습니다. 그들에게 신성화된 자본주의와 편집증적 반공주의는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여졌기 때문이죠. 기독교 근본주의는 근대성을 거부하는 왜곡된 심리가 양산한 종교적 병리 현상으로 자신들의 주장을 성경적 주장이라고 언급하며 근대성을 전부 부인합니다. 물론 이들의 주장이 전부 틀린 것만은 아닙니다. 일부 주장들은 기독교가 절대적으로 수호해야 할 가치들을 포함하고 있기도 합니다. 다만 진리와 비진리를 구분하는 일들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진리의 영역에 속하지 않은 아디아포라의 문제들까지도 진리 영역으로 국한시키는 오류를 범하면서도 그 오류를 정작 신성화하는 데 큰 문제가 있는 것이죠. 지금 한국교회가 기독교 근본주의 문제를 비판적으로 접근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극우적인 정치 세력과 결탁하여 정치 세력화를 추구하는 기독교 근본주의는 반드시 해체되어야 합니다. 한국교회의 쇠퇴와 몰락은 그리스도인 개인의 윤리 문제이기보다 기독교 근본주의 폐해와 교회 공동체의 윤리적 부패 문제 그리고 자생 능력을 상실한 것이 주요한 원인이라고 봐야 합니다. 특히 번영신학을 통해 자본주의를 신성화하고 현실적 자본주의를 비판하는 이들을 향해 폭력적인 마녀사냥과 같은 근거 없는 공격성을 가감없이 표출하는 모습은 교회에 대한 시민사회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결정적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김영현 전도사와 같은 기독교 근본주의의 극단적인 배타성에 대해 지금 우리가 문제 제기를 하지 않는다면 한국교회는 이 현재의 심각한 위기를 어쩌면 극복할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국가는 현재가 아니라 이미 왔으나 아직 완성되지 않은, 그러나 장차 완성될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 앞에서 세상의 모든 체제와 모든 나라는 절대성을 상실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이러한 전제 아래에서 우리가 속한 국가와 체제를 이해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곳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내는 것으로 그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현실 정치 참여는 반드시 필요하나 그 정치 참여가 결코 교회의 정치화나 이익 집단화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과업에 참여하는 가운데 하나의 정치적 이념을 가질 수는 있지만 그 이념을 맹신하거나 무조건 추종해서는 안 되며 현실의 왜곡된 정치체제를 유지하거나 정당화하는 정치 이념에 동의해서도 안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다음에 몇 가지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첫째, 그리스도인은 정치적 영역에서도 그리스도의 주대심을 기억해야 한다. 둘째, 그리스도인은 이념의 절대화를 거부해야 한다. 셋째, 그리스도인은 공존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하나님 나라는 단일한 혹은 특정한 정치체제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 나라는 지금의 왜곡된 모든 정치체제와 이념과 사상을 변혁할 힘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는 언제나 보다 인간다운 공동체를 지향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자본의 가치를 인간의 가치보다 우위에 두는 사회체제나 또는 권력을 통해 인간을 억압하는 정치체제 모두 하나님 나라와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한국 교회 그리고 우리가 집중해야 하는 것은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 교회 성장을 위해 묵인했던 우리의 여러 잘못을 바로잡기 위한 냉철한 자기 비판입니다. 그러한 자기 비판이 다시금 한국 교회를 교회답게 할 줄로 저는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